(2023년 1월 8일) 르호브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르호브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성탄절 이후 12일이 되는 날로 1월 6일을 주연일 또는 주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오기까지 주연절을 교회력으로 지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의 세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과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연절이라는 말 뜻에 담겨 있듯이 주님의 현현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연절의 의미는 과거의 일이나 또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나타나심과 현현, 주님의 현존과 실제가 분명히 나타남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절이 있는 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 자체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법전에 속하는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릴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고,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사복과 사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팔복과 비교가 되는 누가복음의 사복 사화의 가르침을 가르치신 이후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여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다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면제의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제의 규례라 함은 제7년이 되는 해, 다시 말해서 안식년이 되는 해에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그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서 오늘 구약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에서는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대명제, 그 가르침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신약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도 신약의 본문도 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들을 파악할 때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말씀 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임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느 사람이나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들은 과연 그 말을 듣고 따를까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마저도 가진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이 명령이나 또 원수를 사랑하는 이 가르침이나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주로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만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헌신한 사람들,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안다고 해도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그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원수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서 나에게 나의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말씀들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돕는 일 가운데에서 여리고성에 살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고, 베풀겠다고 선언한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본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들, 이런 가르침을 하신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를 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런 어려운 미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런 이유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가 들은 그대로 이 말씀들이, 이 명령들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들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안다고 해서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조건부로 먼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선행을 행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 이런 기도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문자 그대로 이 기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또 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 아마 우리 중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는 기쁜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기쁜 일을 겪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 그 자에게 자기의 돈을 갚으라며 고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신하에게 너는 100데나리온의 돈을 받아야 되겠냐고 질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나 방금 살펴본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도 이와 같은 그 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갚을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알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이들에게 원수와 같은 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오늘의 말씀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다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후히 넉넉히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남들에게 베풀 때에,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용서를 또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주연절의 첫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이, 주님의 현존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과 믿음의 삶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떤 바라기는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후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